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라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등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감동되었다,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자원하는 남녀,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그 물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물품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서 그게 감동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상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자원하여 마음이 감동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우리 그 번역은 잘 그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 원문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뭐 더 가져갈 거 없을까? 이거를 찾아서 가져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필요한 물품들이 눈에 보이면 그거 눈에 보이는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막 구석구석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필요한 게 뭐 없나 다 꺼내가지고 찾아서 성막을 짓는 물품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슬기로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나오고,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솜씨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솜씨가 있는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는 객군 배실이 필요하다. 그런 실이 이렇게 있으면 있는 걸 가져다 드린 정도가 아니고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직접 그거를 실을 빼서 실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렇게 방적까지 해서 수고까지 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성을 또 이 정도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왔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만 가지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성도들이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혹은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놓았지만 그것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 때는 뭐 억지로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다는 뭐 안 내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그거를 내놨습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기쁨으로 내놨어요.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참여했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쁨으로 일하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도 우상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서도 그냥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막을 위하여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내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내놓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쁨 자체는 물론 중요해요. 근데 기쁨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 자체로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놓은 건 그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있나 없나 막 뒤져가지고 그거를 찾아서 없으면 손수 만들어서라도 낸 그 감동과 그 정성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기꺼이 수고하며 열심히 냈을까? 넘치도록 냈을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 목적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품들을,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라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여기서. 그건 여러분 이제 쭉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그냥 단지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들이 왜 성막을 위하여, 왜 성막을 짓고자 했고 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는지는 그것을 드린 것은 막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앞으로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드디어 20년 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다 무너진 성전,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라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이 많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을 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었느냐. 막 처음에 짓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16년 동안 짓지 못하다가 이제 막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감동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뭐 하기 싫었다기보다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전 건축을 빨리 하자.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건축된 성전이 이제 비로소 거기서 이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 나빠졌어요. 그게 말라기 신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흠이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한테 줘도 받지 않는 기분 나쁜 그런 짐승들을 예물로 드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그리고 자기들이 몸으로 수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해가지고 성전을 딱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막 이제 잘 살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에이, 성전 지어봐야 소용없어. 예배 잘 드려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배 형식을 버릴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만 취하는 거죠. 형식만 취하는 거죠. 뭐 하나님도 오늘 우리한테 관심 없는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굉장히 잘해요. 효도한단 말이에요. 효도. 네? 효도. 철마다 때마다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부모님한테 늘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안부하고, 어디 편찮으시다 그러면은 막 달려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막 이렇게 약 지어드리고 영양제 드리고 철마다 막 옷 사드리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왜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냐? 왜 잘하냐? 네. 왜 잘하냐?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동안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받은 사랑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는 자식이 있는 반면 부모가 가진 재산 누리고 그렇게 하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게 효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막 잘하다가 부모가 자기한테 별로 그 유산을 물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막 당장 돈이 급한데, 부모가 나한테 좀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삐지고 서운하고 그러면 그럼 목적이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나한테 안 주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더 많이 줄 것 같아. 그러면 토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고 잘하고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내가 왜 그러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효도한다. 나같이 효도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다라고 할 만큼 나는 그렇게 부모를 섬긴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자기의 진심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찾아서 하고 수고해서 하고 토할 게 없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겠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딱 2번 얘기하세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죠?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딱 2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내가 두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때 그 백성들은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 그때 오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마음이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언제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언제 키워보셨죠? 어머니들이 품에 자식을 안을 때예요. 그때 애들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자고, 그죠? 막 불안하고 우는 아이들도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애들은 금방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길 때 가장 평안합니다.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모세가 먼저 말하는 이유는 성막의 목적은 안식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설계도를 그려주실 때 내가 여기에서 너희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안식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두려워서 만든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요?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여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물품들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나는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삶에 관한 두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 40일간 모세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모세가 성막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 마음 안에는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는구나. 성막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우리의 재능을 들이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드릴 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에, 우리의 모든 경건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을 행하기 어려워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다른 것이 목적. 자, 그러면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는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응답이 기도의 목적인데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그 응답이 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죠.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다. 오늘 온종일 내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면 나의 소원은 단 하나, 그리스도 당신을 더 아는 것이고 당신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고 당신을 더 경험하는 것이고 당신을 더 얻는 것이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경험들을 우리 안에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계속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지도록, 점점점 누려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남아요? 형식만 나와요. 형식만. 그래서 그 형식을 잘하는 사람들,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그 형식을 잘 갖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예. 바리새인만큼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저주하잖아요. 덕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 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어요. 교제가 없는데도 그런 아주 완벽한 신앙의 형식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속은 거예요.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 보고 니들 하나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보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 에? 그건 마치 예를 들면 목사는 하나님 잘 믿겠다 생각하는데 그 목사한테 하나님 똑바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생각하는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속아요. 목사들도 속아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속는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 것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같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믿음 없는 길을 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의 길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장담하면 속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가, 그걸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못한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와 사귀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것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내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저 자신도 계속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목회하냐? 너는 왜 예수 믿냐? 너는 왜 성도들에게 왜 설교하냐? 무엇을 가르치냐?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묻지 않으면 저 자신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어제도 물어봐요. 자기 전에 물어봐요. 오늘도 새벽에 중간에 깼어요. 오늘도 물어봐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나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할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가 아니라 마음도 예수가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빨리 좁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예수가 목적인데 마음은 그게 아닐 때, 이 간격이 커질 때, 이 괴로운 거죠. 이거를 여러분 힘들어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유 그냥 뭐 남들 다 그렇게 믿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좁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교로 가면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근데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온갖 예물들을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여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여러분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실로 실제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